신명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1조 즉 10번째의 것은 예수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그 10번째인 예수를 자기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당신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째를 받아먹는 장소가 특정되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그곳,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얼굴 앞 어디겠습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성막이겠지만 그 성막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받아먹고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죠. 예배자로서 완성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조 이야기는 첫 번째에 등장했던 그 11조를 받아먹는 장소, 그 장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택하신 곳,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만약 그 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그 가는 길이 험해서 물리적으로 그 소산의 10번째를 11조를 운반하기 어려울 때는 돈으로 바꾸어 돈을 들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규정일 텐데요. 성막이 너무 멀어서 곡식이나 포도주 그리고 기름, 소와 양 이런 11조를 운반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11조에 해당하는 당시 시세에 맞춰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으로 성막 근방에 와서 다시 물건을 사서 그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고대 농경사회에는 이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맞춰진 규정입니다. 수확물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들고 오는 것이 부담이 없겠지만 풍년 등으로 인해서 수확물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들고 오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11조 규정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보고 가죠. 재물이나 헌물 대신에 돈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한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이 성막,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 또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 주변에 이런 번제물, 11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와서 사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경쟁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부패한 성전 관리들의 중요한 먹잇감이 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 안까지 들어온 이 장사들과 환전상들의 상들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근방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접근성이 좋은, 목이 좋은 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는 제사장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성전 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사꾼들이 성전 뜰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과의 결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자릿값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그런 제사가 행해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부패한 자들의 돈벌이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부패의 핵심 세력은 당연히 성전 관리를 맡고 있는 제사장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제사장들을 공격한 겁니다. 보고 갈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맥으로 볼 때 성전을 맡고 있는 이 제사장의 무리들, 이들을 강도라고 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꾼들도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 장사꾼들이 성전 부패의 주범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강도가 아니라 성전과 관련된, 그래서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강도란 말이죠. 이들의 타락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고대사를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 자릿세를 만든 것은 물론이고 환율을 조작하고 심지어 성전의 흙까지 팔아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인 짐승을 죽이면 그 피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주변 흙들이 좋은 흙이 되니까 그것까지 팔아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성직 매매는 기본이었을 거고요. 돈이 되는 자리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허무의 제사 현장이었던 거죠. 레위인들로 구성된 그 성가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하기 짝이 없는 제법 그럴듯한 감동의 제사가 올려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다 돈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만큼 돈이 생기는 것이니까 뭐 성전 행사를 늘리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명분은 하나님께 보다 더 자주, 보다 더 크게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을 챙기기 위한 거죠. 기독교 역사가 다 이런 패턴의 무한반복입니다. 교회 부패를 말할 때 중세 기독교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모든 시대의 교회가 다 이러했습니다. 집단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같은 문제의 반복입니다. 교회 지도자 혹은 목사들 이들이 이 부패의 한복판에 있었고 이들이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단 말입니다. 결국 다 돈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곁길로 나갔는데요.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11조 주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죄와 불순종에 묶여서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우상 숭배에 묶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풀어주신 적이 없어요. 개혁주의 성화론의 결정적인 오해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중생한 후 성령 세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이기고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인격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성도는 그렇게 되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세상은 그들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발전한다. 이게 개혁주의 성화론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맞습니까? 교회가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들의 역사가 세상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는 주구장창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도전 아닙니까?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융성했던 시대에서 오히려 교회는 내부로부터 더 썩었단 말이죠. 세상을 개조시키기는커녕 교회 내부 자정 능력도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도 지켜내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 개혁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오해와 주장들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사건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였는지, 왜 선악과를 먹여서 사망에 던져 넣었는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왜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전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건 대신 지금 돈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다시 물건을 사도록 했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11조에 해당되는 돈을 들고 와서 다시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 등을 사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바치라고 하나요? 물론 바쳤겠죠. 성전에 가져오면 아마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같은 성전 관리를 맡은 분들이 그것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드렸다, 혹은 제사장들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돈으로 주고 산 그 물건들을 먹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먹고 즐거워해라,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바쳤다는 내용은 없고 먹었다는 내용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1조는 받아먹는 것이다. 11조는 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자, 그런데다 흥미로운 점은 11조 대신 가져온 돈으로 이 사서 먹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11조, 이 새로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소와 양의 11조를 팔았다면 당연히 성전 근처에 와서 같은 것을 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포도주가 되었든 심지어는 독주까지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먹어라. 먹고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거 다 사서 먹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 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영, 호,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아니고 너의 영이 구하는 것을 먹어라. 너의 영이 필요로 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즐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의 영을 살리는 그 음식을 먹고 즐겨라,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양식, 즉
살리는 양식이신 예수를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양식을 함께 먹을 사람들이 추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권속입니다. 권속. 그러니까 너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도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권속으로 번역된 단어는 집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너와 너의 집이 함께 먹고 즐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에서 집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 민감한 문제죠. 평생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배우자와 또 아파서 난 자녀들의 구원 문제. 나만 구원받고 이 가족 식구들이 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이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함께 엮어서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자녀, 대대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볼까요? 그 유명한 1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떤 사건인지 금방 아시겠죠? 자살을 하려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줄로 착각하고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간수뿐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도 복음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면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복음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된, 그 기쁨을 알게 된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증언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그 대상이 가족이기 때문일 겁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또 다양한 일이겠습니까?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의 구원이 반드시 가족의 구원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빌립보 간수의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반드시 그 집 전체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겠지만 본질적으로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구원이 갈리는 것은 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내 씨를 받았고
내 태를 통해 나와서 내 젖을 물고 자란 자식이라도 구원은 갈립니다. 물론 언젠가는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애써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모든 결말이 그렇게 해피엔딩만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복음이 가져온 그 천국 현실을 설명하시면서 가정의 불화를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십자가가 몰고 온 그 화평, 평화를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화평은 너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화평, 그 평화가 아니고 지금 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화평 때문에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일어날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비유일 뿐인데요. 그 하늘의 현실인 복음이 이 땅의 이 집, 이 식구들이라는 이 혈연적인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으로 묶여진 본능에 가까운 그 끈끈함에서 벗어난 인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복음을 거부하는 부모나 또 자식이나 형제가 있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능적으로 혈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때려보기도 하고 협박해보기도 하고 또 어우르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면서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가족의 구원이 내 손에 혹은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구원조차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나 구원받겠다. 이런다고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다. 이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가족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필요 이상의 이 죄책감, 의무, 책임감 이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차분하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11조를 함께 먹는 두 번째 사람 레위인들입니다. 27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레위인들을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이다. 유산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 레위인들과 그 돈으로 산 그 양식을 함께 먹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맥상 레위인들을 초대해서 그 양식을 나누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레위인은 도피성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살지만 일반 백성처럼 가축을 또 농사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산의 11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들에게서는. 레위인은 직업이 성전 관리 및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직업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백성을 위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어진 내용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그 일반 백성들은 그 11조를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레위인은 일반 백성들이 3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가져온 그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3년째의 11조는 레위인들 뿐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도 배분됩니다. 조금 이따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을 버리지 말라고 한 이 27절, 그 3년째 11조를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뒤에 이어진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매해 가져나오는, 성전에 가져나오는 그 11조,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자기의 영이 요구하는, 자기의 영에 필요한 그 음식을 돈 주고 사서 먹게 되었을 때 거기에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은 백성 중에 분깃이나 기업, 그러니까 유산, 상속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레위인들과 함께 그 11조를, 돈 주고 산 그 11조를 함께 먹고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레위인의 정체, 그들의 정체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즐거움, 그들의 그 기쁨의 본질, 자, 그들의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 사실 이 백성들의 그 11조를 먹는 일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그 11조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기쁨, 본질적인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레위인에 대해서 신명기와 특히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은 유산,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이 평생 제사 업무를 하는 것 같이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본업인
직업 종교인들입니다. 그 일 하라고 농사와 가축 기르는 일에서 배제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일상이 성막과 결부되어 있고 그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어찌 보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그 11조, 그 음식을 먹는 것이니까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른 세계의 사람들, 하늘을 사는 영적 존재와의 만남, 교제, 만찬,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레위인들을, 함께 먹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만찬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찬, 천국의 기쁨을 담아놓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3년마다 가져나오게 되는 11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11조는 성전으로 가져오지 않고 성읍에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문에는 문 안에 쌓아두어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안은 개인 집의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의 입구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11조를 쌓는 곳은 아마 그 성읍의 어떤 공동 창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곳에 이 3년째의 그 소산의 11조를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 11조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끝에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이 바로 해석의 열쇠입니다. 복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복, 예수와 직결된 개념 아닙니까? 예수와 단절되면 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것이 이게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레위인에 대한 또 그 앞에 붙어 있는 소개가 단서입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어떤 수식이 붙었습니까? 앞절과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유산이 없는, 상속이 없는 레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고 분깃이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기댈 곳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양식을 내려주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적인 존재인 하나님만이 기업인 레위인들과 그 레위인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천국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의 11조 이야기는 레위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죠. 11조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기업인 레위인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먹는 그 만찬을 지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현실을 시청각적으로 잘 담아놓은 예수와의 만찬, 바로 그거란 말이죠. 성도는 예수를 받아 먹을 뿐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 행복한 자들인 거죠. 이번 주도 그 예수로 말미암는 행복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